하나님께서 언제 하신 거냐면 아담을 지은 지 3000년 뒤에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했죠?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무려 3000년 동안 사람을 쭉 지켜보시다가 30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에게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아주 사람이 살기 힘든 광야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너희를 창조하였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3000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모세와 이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니 도대체 다른 이야기도 많을 텐데 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을까? 광야에서 고생하며 내일의 삶을 불완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을까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가 많아요. 이 보면은 와이브라 창조하고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창조하고 있다. 미래형의 미래형. 근데 우리는 완료형으로 번역했어요. 엘로힘 하나님이 메찰모 메찰렘 엘로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000년 동안 인간의 행위를 쭉 보시다가 그래도 이 앞에 있는 모세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내 형상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너희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이게 센세이션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로부터 지금은 몇 년이 지났냐? 딱 3000년이 또 지났어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 6000년이 한 얘기고 우리는 모세가 이 말을 들은 다음부터 3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같이 읽었어요. 와이브라 창조하고 계신다. 엘로힘 하나님이 메찰모 메찰렘 엘로힘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내가 만들어가고 있어. 이거를 지금 우리는 6000년 뒤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 이후에도 오늘 우리까지 3000년 동안 또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보신 다음에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말이야 너희를 내 형상 내 모습대로 내가 만들어 갈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한글 번역은 창조했다 이렇게 번역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의 무게가 너무너무나 무거워서 맞아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뭐 노아, 에노, 바벨탑 사건, 노아 홍수 이런 거를 다 겪으면서 인간을 봐오면서 인간이 얼마나 징그러웠을까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무지무지한 포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모세부터 오늘날까지는 모세 때까지 일어났던 일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보고 지금 하나님 오셔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도연아 내가 너를 내 모습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 와야 되는데 왜 안 부딪혀 오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지고 있던 교리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6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그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들리는데 그 소리가 그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의 침묵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이 진정으로 부딪혀 왔다면 여러분 이 말에 무게에 눌려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어저께까지 살던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줬어요. 와이 바라크 그리고
축복을 받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경험을 다 내어 버릴 때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무릎이 꿇어져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해 나갈 때 그걸 바로 뭐냐?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복은 도대체 무슨 복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복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침묵의 소리, 엘리야가 동굴 속에서 40주야를 걸어가서 숨었던 동굴 속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그 소리, 내가 이제는 내 모습을 너에게 보여줄게 엘리야야. 그리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과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하게 내 마음속을 치고 들어올 때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바로 뭐라 그러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소라자매가 있지만 이 생명을 하나도 아니고 4씩이나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무게도 무지무지한 거예요. 근데 4명의 이 안에서 생명이 지금 움틀고 있고 터닝하고 있는 거예요.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 알아요? 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내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갈 거라고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외쳐왔지만 들리는 사람만 들리는 거지 그 외의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아, 난 들리는데요. 그 머리통으로 듣는 게 아니고 귓구멍으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리는 그 소리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사상, 내 교리, 내 철학을 다 내어버리고 포기할 때 들리는 소리예요. 오늘도 비록 여기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이 창세기 1장 21절의 이 말씀이 마음속에 부딪혀놓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한두 명 될까 말까 할지도 몰라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4명의 생명이 이 무게가 그 아이들 가진 엄마를 무릎 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예요. 그게 뭐 우리 아이 그게 기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터닝하면서 성령의 기운으로 나에게 4명의 이 생명을 줬는데 정말 우리 남편도 몰라, 우리 어머니도 몰라, 나만 알고 있는 생명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무릎에 힘이 다 빠져갖고 늘 날마다 무릎을 꿇고 사는 사람, 그 사이에 바로 뭡니까? 에스더와 같은 복받은 자고 마리아와 같은 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예? 이마고데이라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의 그 내용물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런다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한번 그 의미를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 여러분 같은 인간들을 보실 때 참 잘생기고 든든한 게 참 좋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자기를 닮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서는 내가 봐도 얘네들 정말 멋지고 예쁘네. 얘네들은 정말 날 닮아가지고 말이야 한 점 잘못이 없고 나쁜 짓 안 하고 정말 곱게 잘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순진하게 믿으셨다가 아담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이런 범죄를 통해서 인간이 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셨다가 새롭게 알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또 창세기 6장은 노아 홍수를 애고하는 말씀인데 창세기 6장이 뭐라 그러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저렇게 악하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하나님이 깨달은 걸까요?
얼마나 세상에 사람의 생각이 악하고 계획하는 바가 나빴으면 6장에도 얘기하고 8장에 또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닐지라도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나님이 인간이 이런 존재인지를 몰랐을까요? 내가 정말로 너희들을 완벽하게 지었는데 뱀 새끼한테 미혹을 당해가지고 속아가지고 너희가 너희 속에 죄악이 들어왔고 세상이 이렇게 망가뜨려졌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좀 생각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뭔데? 네가 뭔데? 여러분이 선악과하는 거 따먹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 한 번 불순종한 것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까지 온 힘과 능력과 정성과 눈물을 다 들여놓은 이 창조물을 여러분의 행동 한 대로 망가졌을까요?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으로 뭔가를 잘못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이 잘못됐다 그러면 여러분의 잘못한 행동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신앙이 하나님과 나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인 생각만 하지 다른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건 먹었는데 먹어서 하나님 영성을 잊어버렸다. 아니,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행복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 추상 명사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노아가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좀 엄마 닮았네. 근데 노아가 엄마 몰래 꿀 좀 먹었다 그래서 그 형상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엄마가 늙어 꼬부러져갖고 치매에 걸려갖고 이렇게 할 때까지라도 죄는 절대로 내 형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느 순간에 이 먹지 말라, 이거 먹어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예수가 오셨다? 여러분이 뭔데? 나는 내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희들을 만들어 갈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행동이 뭔데? 잊어버렸다 그래요. 망가졌다 그래요. 인간의 육신의 부모와 부모 사이에도 한 번 닮은 꼴이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은이가 오늘은 어디 가서 얌전해.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나도 애들 새벽 키워왔지만 너무 힘들어. 그런다고 이때부터 저 새끼 내 닮은 꼴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그럴까요? 한영구 집사님 그렇게 불러봐야지. 어때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영혼이 이 다은이 행동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희를 창조해 나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생명의 문제지, 주고받고 잊어버리고 얻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갖고 내가 하나님의,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세상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땅에 저주 안 받았을 텐데, 하나님의 영성 안 잊어버렸으면 지금 전쟁도 안 일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실 텐데, 야,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여러분이 뭔데?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가정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이 사회 하나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내 행동으로 좌지우지가 된다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원래 악하다 하는 것을 3000년 동안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쭉 지켜보셔갖고 증거를 수집했어요. 아마 여러분이 아담부터 모세까지 인간이 악하다는 증거를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 교수님 자매도 한 10가지는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한전도서가 여기 앉아있는 오늘 2025년도까지 인간이 악하다는 증거를 100가지 얘기 못하겠어요? 못할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있는 지구가 지금 서안지구. 여기는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담으로 뺑뺑 둘러쳐갖고 나가지도 못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베들레헴 땅,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그 예루살렘이 아주 무시무시한 담으로 둘러찾아갖고 거기다가 가나안 원주민을 가둬놓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늘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지켜보시다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희들을 창조해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와이브라, 나는 창조해 가고 있어. 내 형상, 메찰모, 메첼렘. 원래 별 볼 일 없고 말 안 듣고 이런 존재인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왜요? 수천 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아담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은 알지도 못해요. 왜? 아담은 930살 살고 죽었으니까 모세 때 얘기는 알지도 못하는데 3,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인간의 이렇게 완악하고 별별 일 없고 정말 그런 존재인 것을 지켜보시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노아 홍수가 났어요. 사람이 다 죽어.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홍수가 멈춰가지고 산 등성이에 방주가 멈춰가지고서 이제 노아 와이프하고 애들 3명하고 이제 동식물들이 문을 열고 쫙 나갔어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노아가 방주 문을 열고 쫙 나갔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뭐라 그러세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동물을 양식으로 줄 텐데 이 동물을 양식으로 먹되 핏째 먹지 말아라. 너희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 동물도 이 식물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에도 동물의 피를 흘리거나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가 파괴하는 거니까 그때 되면 너희를 내가 놔두지 않을 거야. 아니,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첫 말씀가 너희는 나의 형상이야, 나의 모양이야. 그런데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아담과 이브, 우리에게만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따라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는 동물과 내가 지은 모든 세상의 피조물이 너와 같은 나의 형상이라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게 노아 홍수 일으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다 죽은 것 같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은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너만이 내 형상이 아니라 내가 지은 이 눈앞 보이는 저 모든 것들이 내 형상이니까 피를 흘리지 말고 폭력을 뜨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아라고 주님이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을 내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악한 존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형제를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이 죄된 모습에 놀라운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쟤네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상대로 지은 아이들이야. 나 쟤네들을 내 형상대로 만들어 가는데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여러분이 놀라움을 금치 못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진술은 우리들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고백은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고백이 아닙니다. 별로 하나님 닮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저도 정말 결혼생활 45년을 살면서 정말 우리 집사람하고도 많이도 싸웠어요. 정말 그냥 내가 진짜 목사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싸우고
안 싸워도 한번 싸우면 성격이 급해갖고 제가 최수이라 그냥 아주 화끈하게 싸우고 막 그랬는데 이런 인간을 보고 끝까지 보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얘기가 내 마음속에 그동안에 안 들렸을까? 왜 이제 70이 넘은 다음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렸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로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나 닮은 애들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세를 만나면서 창세기 2장 27절에 직접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한번 우리 도현 씨, 하나님의 형상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어? 하나님의 형상.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해 가고 있다. 창조한 것은 앞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그럼 우리는 교회에 나왔으니까 내가 보더라도 우리 도현이 형제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럼 도현이 형제도 옆에 안수영 형제 보면서 하나님 형상이네? 라고 고백해야 돼. 그럼 뭐가 보였길래 이 사람도 하나님 형상이에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밥 한 번 사줬어요? 얻어먹었어요? 아니, 밥 한 번 얻어먹은 적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아니 밥은 그만두고 차 한 잔도 안 사줬는데 무슨 하나님 형상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보고 살자고요. 네? 제가 우리 자매님을 할 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형상이 뭐길래 나는 저분을 보고 내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는 좀 알아야지만 이해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아니고 아담 그놈 때문에, 그놈이 선악한 이 배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 그럼 여러분의 잘못 안 했는데도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에이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회복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맞아요. 그러면 맞으면은 형상을 좀 얘기해 보라고요. 우리 오늘 노아 엄마 애들 그래도 그 둘째 애가 얼마나 예뻐요. 그러면 바라보면서 노아 엄마가 그 둘째한테 아이고 요놈 나 닮은 것도 복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좀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돼 가고 있구나. 그럴 때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하고 할까요? 이게 머리에 탁 들어와야죠. 예?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제 남자를 새겨갖고 이게 내 앞에서는 잘난 척하고 그냥 아주 예의 바른 척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우연히 보니까 그냥 술이 고주망태 돼갖고 길거리에서 해먹어 다니는 거 봤어요, 여자가. 그러면 저 인간들이 어저께 주일날 예배당에서 만나갖고 예배같이 드렸는데 내가 그래서 내가 새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랬는데 저 술 고주망태 돼갖고 길에서 이러고 가는 걸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뭘 가만히 있어요? 안 나오죠. 그런 인간이 그 새끼가 뭐가 하나님 형상이 그게요. 그래서 걸렸으니까 다행이지. 안 걸렸다가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그렇게 술이나 처먹어서 큰일 났지. 미리 걸리게 다닌 게. 그럼 하나님 형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뭐냐? 네.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가고 있다. 창조된 게 아니에요. 와이브라 창조되고 있다. 1장 27절은 창조되고 있다예요. 창조되고 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와이브라 요 단어, 요거는 창조되고 있다. 미래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창조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럼 형상이 뭐냐?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모르는 대로 사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설명할 재주가 없어 여러분이 이해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모른다. 그러면 뭐 무지지 무지. 뭐냐?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니 이 자동차 바위덩어리가 길 가운데 떨어져 갖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너무나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말도 타고 하고 마차 타고 하는데 이 큰 바위 덩어리 때문에 마차를 끌고 말을 끌고 지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 사람들이 어떤 자식이 저걸 갖다 돌을 갖다 이렇게 놨어. 갖다 놨으면 치워요. 근데 치울 수 있는 크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리 형구 씨가 이 바벨하는 식물 해가지고 그냥 밤낮을 밀어도 끄떡 안 해. 그러니까 포기한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예술가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막 아이고 저 나쁜 놈의 새끼 돌덩어리 쓸모없는 놈 맨날 사람들에게 피해만 끼치는 놈 막 욕을 하고 지나가는데 이 예술가가 딱 보니까는 한참 보다가 자기 돈을 꺼내가지고 밥을 사준 게 아니라 인부들 노동자들 고용해가지고 여보게들 이건 몇 명이면 구루마에다 실어가지고 날릴 수 있겠는가 물어보니까 한 4명이 됩니다. 그래갖고 4명의 인부값을 비싼 돈을 주고 사갖고 이 큰 바위를 이 구루마에다 실어가지고 예술가의 그 마당 작업장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거 저렇게 많은 돈을 갖고 다른 데 좋은 데 쓰지 그래 저렇게 쓸모없는 돌덩어리를 옮기는데 사람들 써? 모자라도 저렇게 예수 믿는 것들 저렇다니까 그렇게 막 욕을 하는데도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 마당에 옮긴 바위를 지금 우리 소라가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4명 아이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뭘 하겠어 도대체. 그나마 또 세상이 발달해갖고 그래서 초음파라고 해갖고 또 나 카톡에 봤어. 일일이 답하기도 뭐야 그런 거는 그냥 보고 그럼 또 한 달 돼갖고 요거 조금 더 윤곽이 확실해졌네. 그렇죠. 요게 또 하니까 요게 심장 맥박이 말이야 더 톡톡톡톡 뛰네. 아주 그냥 둘이 또 그냥 자기네만 애 가진 것처럼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에? 아무 할 일이 없어 지금은. 이 조각가도 마당에 돌을 계속 쳐다보다가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놈을 태명을 뭘로 질까? 근데 내가 보더라도 잘 졌어.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성이 황씨라 좀 이상한데 황봄, 황여름이야. 근데 봄, 여름, 가을 너무 좋아. 그래갖고 이 조각가가 오른손에 망치, 왼손에 정을 들고 그 쓸모없는 거대한 바위를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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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 단단한 바위에서 자질구레한 돌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겠죠.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요.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그 거대한 돌덩어리를 자기 마당을 옮기는 예술가가 이 돌덩어리를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3,000년, 5,000년. 이게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죠? 이렇게 정과 망치를 통해서 이거를 잘라내는 거예요. 무언가가 희미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 이거 한문을 이렇게 번역해서 그렇지 원래 아카드어나 이 고대 언어를 보게 되면 이 첼렘이라는 단어는 따르고 있습니다. 뜯어서 조각을 뜯어내다는 뜻이에요. 첼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조각가가 이거를 뜯어낸 거예요. 뜯어내갖고 완벽하게 뜯어내기 시작하니까 이 손바닥에 진흙이 좀 묻더라도 개의치 않고 이렇게 뜯어내니까 이 안에서 어떤 멋진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아니 저 조각가 선생님네 마당 앞에 어떻게 저런 조각이 있었지? 너무나 멋지네.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모습대로 창조해 나가겠다는 말은 뭡니까? 흙덩어리, 돌덩어리를 뜯어내는 것이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강한 바람으로 여러분의 흙덩어리를 한 점, 한 점,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그 작업을 내 형상대로
너희들을 창조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뭉쳐있던 이 흙덩어들이, 딱딱한 돌덩어리들이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고 망치가 되고 해서 쪼아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1장 20절에 내가 너희를 내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그 말, 그 형상이라는 말은 정과 망치로 쪼아내는 그 쪼가리, 이 쪼가리들이 형상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쪼가리가 여러분의 머리에서,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나요? 오늘은 또 요만큼 떨어져 나갔나요? 내일은 이만큼 떨어져 나갔나요? 모레는 이만큼 떨어져 나갔나요?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을 느낀 사람들 속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주님 뭐라 그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한 요한일서에 주님 뭐라 그러죠? 나는, 하나님은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찢김을 당하고 조각조각 여려운 몸에서 이 형상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마지막에 남는 건 뭡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마음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형상들을 다 하나씩 매일매일 뜯어내다 보면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여러분에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빛이 지구를 일초에 몇 바퀴 돌죠? 빛이 일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죠? 저 간호사 선생님 얘기 좀 해봐. 일초에 몇 바퀴 도냐고. 1초에 30만 킬로 도니까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늘 7바퀴 반씩 매일 돌고 있어요. 주님은 어디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 주님은 빛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빛 바깥에서 듣고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성경 66권은 빛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빛 바깥에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들으면서도 저거는 과거야, 저거는 현재야, 저거는 미래에 닥칠 종말론이야, 이렇게 구분하죠. 빛 안에서는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과거도 사라지고 미래도 사라지고 현재도 사라지는 영원한 현재만 남아있는 것이 바로 빛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의 형상들을 지금 뜯어내는 거예요. 지금 뭐를 뜯겨나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조각으로 매일매일 뜯어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인식한다면 그것처럼 고마운 게 없는 거예요. 그 뜯어냄을 당하다 보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나 이제 다 죽여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주님 뭐랄까? 와이 바라크, 그럼에도 너는 복을 받아라. 그리고 너는 복을 받아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아기 못 낳는 너희 와이프가 있고 네가 75살이지만 내가 너를 위대한 왕국으로, 열방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그 위대한 왕국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왕 때 만들어졌잖아요. 1000년 뒤에 만들어질 와에바라크,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1000년 뒤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상상을 못해서 늘 쓰러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듣지 아니하시고 계속 형상을 뜯어내가면서 위대한 열방의 왕국이 만들 때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해 간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과거, 현재, 미래가 사라지니까 오늘 이 말씀, 모세에게 한 3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현재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여러분이 어디에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 목사 또 공갈 친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여기 보면은 이 체렘이라는 단어, 이 베찰모 베체렘이 체렘이라는 단어가 형상이라는 단어인데 요거를 히브리어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말이야,
여기 체렘 무슨 뜻이라고요? 따라서 그늘지다. 또 환영, 헛것이 보인다. 그 다음에 우상, 헛된 형상,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그늘, 체렘이라는 말은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말이죠, 그늘지다, 그림자, 이런 뜻이에요. 그림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했어. 형상이라는 말이 그림자, 그늘지다, 환상이라는 뜻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뜻일까 나쁜 뜻일까? 아니, 그늘져, 그림자야, 환상해 보여, 헛된 망상이야. 이게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그러면 소라가 4명을 대표해서 얘기해 보라고요. 이게 좋은 뜻이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죠. 그 나쁜 뜻이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버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내 형상대로 창조해 나간다는 겁니까? 그 버려야 되는 그 첼렘, 그늘진 거, 그림자, 이 망상을 내가 매일매일 쪼아낼 거란 뜻이에요. 그러게 되면 네 안에 빛이 비칠 거란 뜻이에요. 빛이 비치게 되면 그게 바로 영원한 현재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은 무릎에 힘이 없어가지고 쓰러져 있다가도 그 음성 때문에 딛고 일어나서 한 발걸음 내딛습니다. 또 한 발걸음 내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사람이 그 음성의 은혜로 한 발짝을 내딛고 또 한 발짝을 내딛고 그 발걸음을 이어갈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안식의 세계라는 거예요. 거기가 빛의 세계예요. 빛이 온전히 비치면 10,000가지 색깔이 더 보인대요. 근데 우리는 7가지 색 이상 보이면 사람이 미쳐버리잖아요. 그 빛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경험과 희열이 넘쳐난다니까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야. 그러니까 와이바라크, 복을 받으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만국의 열국이 1000년 뒤에 사울왕 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1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심정 이해하겠죠. 아니, 열국을 만들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뭐라 그래? 죽을 때 가갖고 왕국을 만들어준다고 또 한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네 후손이 어디에 갔다가 애굽으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430년 만에 돌아오겠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요? 아니, 열국을 만들어주겠다 그랬는데 자기가 죽기 얼마 전에 나에게 한 얘기는 너희 후손들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삶의 부조리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허덕거리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욕해요. 그거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쪼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형상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노아가 엄마 닮은 거는 이 좋은 뜻이에요. 근데 성경의 형상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림자, 그늘지다. 얘는 왜 이렇게 애가 얼굴이 점점 그늘져가? 이게 좋은 뜻일까 나쁜 뜻일까요? 뭔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른들 입장에서 그 아이의 그늘지는 가정의 삶을 우리가 고쳐주고 변화시켜줘야 되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나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형상이 좋은 뜻이 이거는 내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대사전에 자기 형상, 너희 가운데 있는 그림자, 그늘진 것들 내가 다 뜯어낼 거야. 그것이 1000년이 걸리건 2000년이 걸리건 3000년이 걸리건 너희 마음속에 내 이 침묵의 소리가 들려질 때,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은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이어갈 때 이어지는 끝에서 나타나는 것이 안식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자, 질문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인류 최초에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인류 최초로 회개한 사람.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앞으로 어디 가서 듣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을 거예요. 자, 인류 최초로 회개한 사람. 메타노이아, 슈브. 누구? 내가 오늘 이거 마치면은 이 돌아오는 주일에 내가
그분을 초청해서 내가 점심을 내가 디너를 한번 런치를 한번 맛있게 쫙 살게. 누구? 이 메타노이아라는 게 뭡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회개는 여기서 저기로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니까는 이브가 선악과 먹고 제일 처음 하나님으로 또 돌아섰죠. 그렇죠?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나를 돌아섰지만 이제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돌아설 수 없겠니? 이 말인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브가, 아담이 나로부터 열매를 보고 돌아서서 걸로 갔잖아.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겠니?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간단하지만 얼마나 간절한 말이에요.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설 수 없겠니?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돌아오도록, 우리가 돌아오는데 무거운 모든 짐들, 형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내겠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문는병, 혈우병, 중풍병, 성정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세리, 창녀, 그 당시에 대다수인 노예들은 천시받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서 성전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분만이 문둥병자 속에서, 혈우병 환자 속에서, 중풍병 환자 속에서, 세리와 창녀와 노예들 가운데서 딱 한 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둥병 가운데, 혈우병 가운데, 창녀와 노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내신 우리의 구주가 됩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서기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할지어다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경건하게 보이는 자, 뭔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 교리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자, 그런 자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창녀로 살아오는 세월 가운데 수많은 사람으로도 찢김을 당한 그 여인, 문둥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온 손과 발가락이 찢겨나간 그 문둥병 환자, 안진뱅이가 되어서 자기 옆에 단 1cm도 이동하지 못하는 안진뱅이, 그 뜯김을 당한 그 모습 속에서 뜯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되는 그 모습을 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형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고 하나님 닮지 않은 곳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저 누군가 한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면 바로 거기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내 남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다면 거기서 기적의 삶이 내 가정에 쏟아나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답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생명의 변화가, 삶이 뒤바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들,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것들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같지 않은, 전혀 하나님 같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야 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정말 이 조각조각 뜯어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고난과 절망 속에서 낭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전혀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닮은 거야 라고 그거를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헤이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전혀 하나님 같지 않은 것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내는 그런 교회로 이 자리에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빛 되신 주님, 어두운 가운데 비추사 우리 눈을 떠서 찢겨져 나가는 고난 가운데 있는 저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1, 2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빛 되신 주님, 오늘 어두운 가운데